7절입니다.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믿음의 눈을 가진 자들입니다. 또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 믿음의 눈이 더더 믿음의 안목으로 발전하고 성장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한 그 찬양곡에도 그런 가사가 있었죠. 내게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할 때 그때 주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한다. 그런 또 우리 찬양의 가사가 더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실 때 장면입니다. 오늘 15장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보게 하시죠. 그리고 별을 세어보라 하십니다. 당연히 별을 셀 수가 없습니다. 별을 셀 수 없을 만큼 별이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너의 자손이 앞으로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언약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우러러 보라고 하신 그 하늘, 물론 물리적인 하늘,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또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펼쳐낼 수도 있고 펼쳐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하늘을 보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땅만 보고 고개를 계속 숙이고 땅만 쳐다보는 사람은 결코 믿음으로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이 하늘이 상징하는 바와 땅이 상징하는 바는 전혀 반대적인 개념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곳으로 늘 등장하고요. 반대로 땅은 육신이 거하는 곳이고 멸망하는 자들이 바라보는 곳으로 늘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과 하늘은 성경에서 늘 반대적인 개념으로 우리에게 제시되는 그런 장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 한다면 우리는 하늘을 보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공간적인 개념으로, 물리적인 개념으로도 그렇고요. 영적인 의미로도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권사님들 모시고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혹시 오늘 여러분 밤 하늘 보셨나요? 달이 굉장히 밝습니다. 저희가 차 운행 나가면서 왜 이렇게 하늘이 밝지? 이러면서 깜깜한데 왜 이렇게 하늘이 밝지? 하고 보니까 달이 너무 밝아요. 뭐 음력 날짜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달이 너무 밝아서 막 흰 구름이 다 보일 정도로 달이 그렇게 밝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간적인 개념으로 하늘을 볼 때도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 하늘을 만드셨고 구름을 만드셨고 저 달을 지으셨지라고 우리가 또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영적으로도 우리가 또 교훈을 얻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라는 또 그런 믿음의 각성을 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면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은 반드시 하늘을 바라보는 자이어야 합니다. 하늘을 본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보라는 의미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의미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런 약속의 말씀을 받은 후에 100세나 되어서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100세나 되어서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죠.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만약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늦은 나이에 그렇게 오랜 시간 기다려서 얻은 그 아들 이삭에게 그의 시선이 머물러 있었다면 그는 결코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그 이삭에게만 눈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삭을 주신 하나님께 아브라함의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그의 눈이 아들 이삭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는 결코 모리아산으로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아들 너머에 있는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들어서 하나님이 정말 이방 땅에서 살던 하나님의 히읗자도 모르던 그 사람을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가시는가를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한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비록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으로 불린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방 땅에서 불러냄을 받아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아들 이삭을 바치기까지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다. 너희에게 이렇게 심어지기만 한다면 이런 사람이 된다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 모두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의 눈은 반드시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식 너머에 있는 그 자식을 주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고요. 이 험한 세상에서 그 태산 같은 문제 뒤에 계신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고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순교한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라고 기록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핍박받고 돌에 맞는 그 순간에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는 자만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나 반대로 이 스데반 집사님에게 돌을 던진 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귀를 막고 듣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듣기 싫어서 귀를 막았어요. 실제 하나님의 말씀, 스데반의 그 외침이 듣기 싫어서 그들은 귀를 막고 계속해서 스데반 집사님에게 돌을 던집니다. 자신들의 고집에만 빠져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또한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우리 또한 주의해야 하고 경성해야 합니다. 내가 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혹여라도 나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보고 있진 않는지, 예수님을 보아야 할 나의 눈이 다른 것을 향해 있진 않는지, 다른 것을 구하고 있진 않은지, 예수님을 구하기 이전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모하고 더 열망하고 있진 않는지 우리 또한 주의하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는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소문이 온 그 지방에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과연 저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라고 이렇게 많은 말들이 분분해 있었던 때입니다. 여러 가지 호기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모여들죠. 더러는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 놀라서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죠. 성경의 기록대로 그는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 살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죠. 실제 그랬어요.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이 그의 그 정말 특이한 패션이랄까요?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졌을 수도 있고, 그의 정말 기이한 생활 방식,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광야에서 그렇게 말하자면 노상에서 그런 생활을 하는구나. 여러 가지 호기심과 그의 생활 방식에 대해서, 평범하지 않은 그의 생활 방식에 대해서 회자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이 진짜 보고 들어야 하는 것은 그게 아니었죠. 그의 패션이나 그의 기이한 생활 방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한 자로 사명을 받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실제 많은 사람이 그를 신기해하고 호기심을 갖고 때로는 그의 가르침에 놀라기도 했지만 그가 나타내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달은 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정작 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믿음의 눈을 가진 자가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라고 질문하시는 장면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 마태복음 11장 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따라다니는 무리들에게, 모여드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이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 주위에 몰려들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죠. 그들이 정말 보아야 할 것은 요한이 지시하고 있는, 요한이 가리키고 있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체이신 예수님, 그분을 보아야 했어요. 요한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했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하느냐라는 그 예수님의 물음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같이 동일하게 물으시는 물음입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보려고 하고 있느냐,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묻는 물음이신 거죠. 예수님을 믿고 쫓아가는 우리들의 시선은 늘 예수님의 관심과 예수님의 안목과 같아야 합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계속 정진해 나가야 돼요. 우리가 작년에 비해서, 또 지난달에 비해서, 지난주에 비해서, 어제에 비해서 내 관심이, 내 시선이 정말 예수님께로 더 옮겨가고 있는지,
예수님이 관심 갖는 그것에 나의 관심도 그렇게 변화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눈은 반드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르게 보이고 다를 수밖에 없어야 되는 거죠. 혹여라도 우리가 예수님 아닌 다른 것에 너무 많이 우리의 시선이 가 있다면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이 시간부터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예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안목이 집중될 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스데반 집사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눈은 사람의 중심을 볼 줄 아는 눈입니다. 믿음의 눈은 사람의 중심을 볼 줄 아는 눈이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르게 보여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처음 볼 때 그 사람의 첫인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 사람의 말하자면 패션, 입성이라고 그러죠. 옛날 분들은 어떤 옷차림을 했는지, 어떤 가방을 들었는지. 근데 저는 사실 옷이나 패션보다는 그 사람의 표정에 관심이 많이 가요. 표정. 그 사람이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시선과 우리의 시선은 달라야 하는데 우리의 시선은 사람의 중심을 볼 줄 아는 눈이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시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 또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는, 그 사람의 외모나 옷차림이나 그런 것을 보기 이전에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는, 그 사람 자체에 관심을 갖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구걸하는 안진뱅이 거지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때 이 사도행전 3장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는 이전의 베드로와 달라진 베드로입니다. 이전의 베드로라면 이런 상황에서 결코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는 혈기가 많은 자이고 때로는 즉흥적이고 열심은 많으나 굉장히 이 정리가 안 된 그런 사람이에요. 굉장히 즉흥적인 사람이죠. 열심은 많으나 잘 정돈되지 않은 그런 내면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위에 모여든 사람들을 쫓아낸 그런 전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요한과 함께 성전에 올라갈 때 구걸하던 안진뱅이 거지를 만나서 그가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 기도하러 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할 때 베드로가 그를 국률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얘기하죠.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전에 베드로가 어떤 자세를 취했는지를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멈추어 서서 응시해서 주목해서 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즉 주목하여 가로되 그 안진뱅이 그 거지를 주목해서 응시해서 진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라는 뜻입니다. 이전의 베드로의 시선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를 책망하거나 그를 나무라는 투로 말했겠죠. 그러나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베드로는 이 장면의 베드로는 달라진 시선을 갖고 있습니다. 인생이 일그러지고 어떤 소망도 없는 그 사람의 내면을 보고 있어요. 자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 사람의 가련한 심령을 보고 있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달라진 시선이에요. 예수님의 시선으로 이 안진뱅이 거지를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혈기 많던 베드로가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베드로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 혈기 많던 베드로가 이제는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생겼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따라가기를 진정으로 원할 때 우리에게 이런 변화는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변화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이런 변화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능했던 거죠. 그가 뭔가 더 많은 자기 개발서를 읽고 인격 수양을 더 하고 이래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분의 자기를 끝까지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되고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베드로도 그러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그런 예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늘 그랬죠. 아무도 물길로 오지 않는 그런 대나 땡볕에 혼자 아무도 없는 그 시간을 택해서 혼자 물길로 나온 그 사마리아 여인의 가엾은 삶을 예수님이 돌아보시고 그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그러면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 여인에게 계속해서 생명의 생수를 주시고 말씀으로 그를 깨우쳐 주십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고 새롭게 살고 싶었지만 그럴 능력이 없는 이 가엾은 여인의 그 마음을 예수님이 보셨죠. 그리고 은총을 베푸십니다. 아무도 그 여인에게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았지만 오직 예수님은 그 여인을 받아주시고 그 여인의 내면을 상처를 만져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동네로 뛰어가서 내가 구세주를 만났다라고 새로운 삶을 알립니다. 내가 그분을 만났고 나는 이제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자기의 변화된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안목은 그랬죠.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기도하는 세리에게도 예수님은 저 옆에 있는 바리새인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세리를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그 사람의 내면을 보는, 중심을 보는 예수님의 안목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믿는 자의 그 보는 관점은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 스스로의 안목은 그렇지 않으나 우리가 예수님의 시선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르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가망이 없어, 저 사람은 구제불능이야 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도 우리는 그 사람의 가련한 심령, 그 사람의 애달픈 그 슬픔을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 또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저 또한 그런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그렇게 사람의 내면을, 중심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기를 저 또한 소망하고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소망을 함께 갖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이제 또 세상으로 나갑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갈지라도 믿음의 눈을 가진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이웃, 내 직장 동료, 내 교우들 누구를 보든지 우리는 그 사람의 내면과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는 예수님의 시선처럼 우리 또한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반드시 다르게 보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눈으로 보실 수 있는 안목이 날마다 더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의 눈을 가진 저희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과 내면을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눈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잘못된 안목을 바꿔주시고 저희의 잘못된 시선을 고쳐주셔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만 올바로 바라보는 시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며 또한 한 주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